오늘은 영적인 시험 앞에 선 이스라엘, 영적인 시험 앞에 선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다니엘에게 온 나라의 법이 되는 이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법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했지만 다니엘은 그 무릎을 결코 우상 앞에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이스라엘로 나 있는 창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변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은요, 그것을 보고 드디어 우리의 덫에 걸려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니엘을 불법자요, 위배자요, 심지어 그 영모의 계획을 가진 사람으로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지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험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때에 세상의 죄에 비참하게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다니엘의 순종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믿음의 시험대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사기는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정작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또 만족을 누리도록 허락은 받았으나 정작 그 은혜 대신에 근심과 불안과 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고 영적인 시험의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악한 길을 선택하여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험을 말씀과 순종으로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승리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4절의 본문이 말하는 것을 요약을 해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들, 그들이 지은 죄라는 가시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 시험을 통해서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 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죠.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는 것은 마치 전쟁 병기가 되게 하신다, 군사훈련을 하게 하는 이게 아니라요, 그 전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또 긍휼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을 알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요약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사시대가 직접적으로 이제 도래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상태를 보니까 그닥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시험을 받게 되었을까요? 1절을 보니까요, 그 시험의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들은요, 여호수아 시대 때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이 치렀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선조들에게 그 전쟁에 대해서 전해 듣기만 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나요? 어제가 20주년이라고 브라질이랑 막 축구 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2002년 월드컵을 경험했던 분들은 그때의 함성과 그때의 그 대한민국의 저력과 그 국민들의 일심동체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그 박지성이 16강 결정짓는 골을 넣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막 상주와 막 조문객들이 다 같이 만세를 부르던 그런 영상들이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제 집 앞에 동네 슈퍼에서는요, 빨간 옷을 입고 오면 아이스크림 하나를 공짜로 줬습니다. 그래갖고 하얀 옷을 입고 왔던 제 친구 영빈이가 한 입만 했다. 자기는 이제 하얀 옷 입어서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축제의 분위기를 함께 즐겼던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의 세대를 한번 보시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2002년 월드컵에 대해서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었어 라는 것만 그냥 듣기만 했던 세대는요, 당시의 감동도 알지 못하고 또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별 감흥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고등부 교역자잖아요. 중고등부 설교 때 예화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왜냐면 애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대거든요. 히딩크 아예 모릅니다. 안정환은 그냥 예능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은퇴한 축구선수라고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영광, 그리고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 듣긴 했습니다만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당연히 그 전쟁 가운데 나타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강하신 능력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원문을 조금 보면요, 히브리어 막原문을 보면요, 이게 3번씩이나 사이사이에 모든 이렇게 모든이라고 표현되는 콜이라는 그 단어가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전쟁을 모두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스라엘 다음 세대 백성들,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초기에 발생했던 그 치열한 모든 전쟁들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할 뿐더러, 단 하나도 알지 못할 뿐더러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담대한 믿음과 영적인 전투의 의지가 아예 남김없이 소멸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나안은 더 이상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라 그곳의 거민과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할 땅으로 인식이 되었고, 가나안 족속은 추방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결혼과 교류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협력해야 할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거든요. 쫓아내라, 그들의 우상을 모두 남김없이 폐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하나도 알지 못하는 세대, 더 이상 하나도 따르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못 인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이곳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즉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대였던 것이죠. 이것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습 취급을 당하고 행할 바를 온전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보다 당장 나에게 합리적이고 만족할 것들을 따르며 살아갔던 게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자연스럽게 거룩한 빛을 마음속에서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불순종입니다. 이 모든 죄악의 시작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이라는 죄는 이제는 가시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찌르고 마비시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가시가 된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죄는 가시가 된다라는 내용은요,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이 내용으로 오게 하는 사사기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3장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 죄는 가시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을 폐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몰아냈습니까? 못 몰아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폐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더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공하는 사사기 2장에서 특별히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랜 시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죠? 나와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게 하시고 시험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불순종의 죄, 이 불순종의 죄는 모든 죄의 본질이요 죄의 씨앗입니다.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크고 원초적인 죄인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인류의 첫 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에게 죄가 시작이 됐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온 것은 이 선악과 과실 자체에 이 안에 어떤 죄의 성분이 있어서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걸 먹었을 때 이 안에 독이 퍼져나게 된 것처럼 죄가 퍼져나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과실을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고요, 아담은 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 먹지 마라에 불순종을 하게 되었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실의 어떤 요소가 있어서, 죄의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불순종으로 망쳐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들의 상태입니다. 이 불순종의 가시는요, 제가 가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불순종의 가시는 정상적인 경건 생활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가시입니다. 그 죄는 가시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회방하고 우리의 영혼에 아픔을 줍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피를 흘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동시에 교정 사역을 좀 하셨습니다. 그 안에 교도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죄에 빠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들, 지냈던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뵀는데요, 그분은 술로 인해서 좀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른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분 면회를 가셔서 교정 사역으로 열심히 도우시고, 또 심지어 출소를 한 이후에도 이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원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사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전에 축구 쪽에 종사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온전하게 다시 하고 싶어 갖고 뭘 했냐면 이제 프로축구 심판, K리그 프로축구 심판을 준비를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면서 또 물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도우시고 이렇게 도우시면서 교회를 이제 좀 나오셔야 됩니다. 함께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새 삶을 시작합시다라고 계속 권면했지만 항상 그분이 이제 주일날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후 정도에 아버지께 전화를 하면 오늘 제가 어제 좀 술 먹고 늦게 일어나서 못 갔다, 이런 얘기를 너무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저는 좀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열심히 정상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소식을, 심판 준비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날 또 연락이 오더니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죄를 또 저지른 거예요. 또 술을 먹고 그 죄를 또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삶을 정상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 자신의 상습적인 죄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죄가 결국은 작은 죄든 큰 죄든 정말 대목 같은 이 가시를 우리 영혼 가운데 박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몇 달 있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실제로 2019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내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죄의 가시에 깊이 찔려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주어져도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영혼에 깊이 뿌리 박힌 가시가 계속해서 내 영혼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죄의 가시를 없애는 것이고,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죄의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신명기 11장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법칙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거 들으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비참해지지 않는, 우리의 가시를 빼내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가시가 되는 불순종이라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에 사사기 말씀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시가 되는 죄를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짓는 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막 잘 방어 막 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게 짓는 죄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짓는 죄 또한 우리 영혼을 차츰차츰 후벼 파는 가시가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북한 병사가 이제 DMZ를 넘고 지뢰밭을 건너뛰어서 이제 노크 기순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죄라는 것도 대놓고 우리에게 노크하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문을 안 열어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죄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찾아옵니다. 살짝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서 침입을 해요. 그런 식으로 침투를 한다는 말이죠. 가장 그런 몰래 들어온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뭘까요? 여러분, 문화예요. 문화. 잘못된 문화. 제가 왜 문화를 꼭 집어서 얘기할까요? 이 사사기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죄를 짓게 됐던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근데 그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문화에 우리가 모르게 젖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단지 인간의 자유 영역이라는 아주 멋진 말로 포장을 하면서 그 불순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주일 성수의 자율성, 낙태, 이런 것 등등 불순종의 죄로 영혼의 가시가 박히는 걸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영혼의 가시가 박히는 것조차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행동을 하건 인간의 자유며 그것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신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이성이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그런 이성주의, 자유주의적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 걸쳐서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계몽사상과 또 자유와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상이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의 계몽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조지 워싱턴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도 이런 특징이, 이런 이신론적인 사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것은 당시 문화와 정치의 감독 역할을 하던 이 성경 사상을 완전히 독소 취급을 하며 탈신앙주의 문화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둬놓은 종교와 이 문화를 타파하자라고 들고 일어난 계몽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그 계몽주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자유가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성과 과학이 추앙을 받으며 발전하고 그 발전은 산업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단기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해내고 단기간에 더 안락한 삶을 만들어주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데에 이 산업혁명, 이 과학과 이성이 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인간의 이성과 과학은 더욱더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신론적인 풍습은요, 오늘날에도 여러 문화와 여러 분야 안에 잠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인이 된 이 사상들이 교회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하는데 교회의 머리가 인간의 이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의 안경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거스르기 시작하고 빼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금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처한 상황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미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잠식되어져 들어와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죄를 당연하게 짓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귀로 하나님을 들어도 인간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요, 자신의 이성의 잣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납득이 안 되면 불순종해버리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의 가시를 박아대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더불어 살면 그들 노동력 좀 착취해 갖고 키우고 또 부유하게 살면 좀 좋지 않습니까? 적당히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여주고 그들의 신도 인정하는 그런 모습 보기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딱 오늘날 악독한 세상 사람들과 아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사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겉은 신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죄의 가시가 박혀 있어서 완전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죄에 빠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게 박혀있는 죄의 가시를 뽑아내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죄의 가시가 박힌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4절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시험과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의 시험을 먼저 살펴보면서 시험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는데, 근데 왜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통을 시험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죠? 베드로는 이것을 불시험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혹독한 시간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요,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그 시험의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죄의 유혹에 결국은 넘어간 것을 갖다가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이제 야고보서 1장 13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악을 마음속에 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 1장 1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코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악을 심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하지 마. 네 죄를 가지고 하나님 탓하지 마. 라고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을 하는지 테스트하는 것, 그 이면에는 자신의 백성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훈련의 의미가 이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시험의 목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키워가는 것,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목 상태를 좀 제가 봤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여러분, 이것이 욥이 고백이잖아요. 욥의 고백이잖아요. 욥이 시험 가운데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께 외쳤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찬양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충동시키시려고 나에게 시험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시험에는 훈련, 단련의 의미로서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욥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을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거기에 머물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을진데 그들을 반드시 남김없이 멸절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면에서 죄인들을 쓸어버리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이 탁 치면 다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직접 심판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처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훈련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나머지 뒷부분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목적이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곧 믿음의 모습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을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훈련소를 가나안 땅에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놓인 시험이 바로 상을 주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험을 잘 치룰 때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26편 2절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잘 치를 때에 우리의 내적인 모든 것이, 즉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양심이 주님의 코드로 맞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한 뜻대로 단련되는 것이죠. 이래서 시험은 단지 괴롭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분에게 숙제가 아닌 것은 내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거치는 훈련이기 때문이고 단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훈련 끝에 있을 그 포상을 위하여 우리가 시험 때에도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시험 당하고 계신가요? 웃으세요. 네,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네, 왜 우리가 웃으면서 다녀야 됩니까? 이 시험 끝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치를 때 이 시험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반대로 이 시험을 잘 거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가시를 빼내지 못한 채 괴롭고 뒤틀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만 봐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한 그 다윗도요, 그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밧세바 기억하시나요? 밧세바 샤워하는 거 있잖아요. 다윗에겐 시험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밧세바를 그가 직접 했던 것처럼 취할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안 볼 수도 있었거든요. 혹시나 또 그런 유혹이 있지 않도록 그 장치를 걸어둘 수 있었어요, 다윗 스스로. 밧세바 집에 샤워를 못하도록 온수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더 이상 밖에서 샤워하지 못하도록 실내 샤워법 같은 거를 이제 공표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그랬어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시험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죄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선택한 다윗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가시가 박혀버리게 되었잖아요. 죄가 커집니다. 처음엔 가늠만 했지만 나중에는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죠. 그냥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칼이 그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피 비린내가 나는 가족이 되어버리고요, 아내가 보는 앞에서 겁탈을 당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아기가 죽게 되는 그런 대목과 같은 가시가 박혀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놓여진 이 시험 잘 치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잘 이 시험을 치러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영적인 훈련에서 나태함으로 음란함으로 일관하며 그 시험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세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구원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십니다. 다윗의 징벌 뒤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어져 나가듯이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 죄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앞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2절을 보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 하사, 목적이 있어요. 뭔가를 알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 뭡니까? 전쟁이요, 전쟁. 그 가나안 영적 전투, 그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2장에서 아까 살펴본 2장에서 이방 백성들을 남겨놓으신 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시가 되겠다고 하셨죠? 네, 지금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 죄의 가시였습니다. 그죠? 2장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죠. 이것은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 하사, 여기서 알다는요, 실제적인 삶으로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걸까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다시 이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에 그 큰 성 여리고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능력을 그들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기적을 그들로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행진하는 곳마다 강이 갈라지고 큰 성읍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권능의 역사를 이 죄인들로 하여금 다시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가르치고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시험의 도구가 바로 이스라엘 죄의 가시, 가나안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불순종의 상징인 이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족속이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옆구리의 가시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그 가시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실패의 산물을 하나님은 자신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의 결과물을 다시 빚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악인과 성도의 차이인 것이죠.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한량이 없으시고 마르지 않으시니 이 불순종의 허물까지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 대적들을 남겨두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파렴치함을 돌이킴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악랄함을 자신과의 연합을 위해 사용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쏟아붓고 계시는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얻어졌으며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땅인지 도무지 알지 못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치열한 전쟁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스스로 숙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자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절대로 자녀를 괴롭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축복을 주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이 죄의 가시가 박혀 있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결국은 가시가 박힌 자가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 받을 일이 많을 때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시험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 바울의 연약함도 아셨고 베드로의 연약함도 아셨고 다윗의 연약함도 아셨지만 주님은 그 연약함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들의 백성을 완전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이 품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험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다른 신에게서 나의 생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신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앞에서 오직 영원히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순종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사기에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사사기 시대 동안 얼마나 참혹한 고통을 이들이 받았으며 살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사시대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전쟁 속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이방 문화의 위협 속에 시험을 두십니다. 이 문화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주변 환경을 탓하기보다도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연단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구원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환난 시험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하여서 온전히 누리지 못한 가나안의 축복과 형통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대화 때의 다니엘과 같이 순종으로 기적을 맛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